고대 인도 문학에는 예를 들면 치료라고 하는 것도 이후 시대의 치료와는 다른 것이었다라고 얘기하죠. 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신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기적을 예를 들었을 때 아픈 애야. 뭐 그쵸? 뭔가 불구야. 그러면 어떻게 해? 나으라 그러면 낫잖아요. 고인도 문학에는 예를 들면 할머니가 제가 그랬잖아요. 마치 인디언들 생각해 보세요. 나무 그늘 아래 이렇게 모여 앉아가지고 할머니가 워워워거리면서 손잡고선 빙글빙글 돌면 어떻게 돼? 아픈 아이가 나을 수도 있어. 야, 우리 선조들은 그랬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실제로 하나님 어머니 세상하고 연결이 돼. 제가 이런 표현 썼잖아요. 이게 왜 그래? 왜 가능해요?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니까 가능해. 그죠? 자, 여러분, 영화 중에서 뭐 아바타 같은 거 있었잖아요. 뭐 머리꼬리를 이렇게 나무에 붙이잖아. 실제로 그거 인디안 이야기들하고 비슷하잖아요. 실제로 어때? 고인도 문화계에서 치료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실제로 나무들이 웅성한 데 가고 딱 들어가가지고 손을 붙잡고 사랑의 언어로 계속 교차시키면 어떻게 될까? 그게 치료야. 그것들의 압축판을 기적으로 보여준 게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안에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돼 있다? 기술돼 있다, 그거야. 그죠? 그러니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다라고 하는 인간과 진화 발달, 지구적 진화 발달 전체를 이해 못하면 그것이 얼마나 환상적으로만 보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하시니까. 아니에요. 그거는 그때 당시에 그냥 현실이었다 그러잖아요, 제가. 그때 현실이었다, 그때 현실. 환상이 아니다. 올바른 의지의 충동이 관통한 말을 가지고 타인의 혼에 작용하면 혼은 에테르체의 작용을 전달하고 에테르체는 그 작용을 물질체에 전한다. 그죠? 영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나아라 됐다 일어나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울곡하고서 뻗어 있었던 아스트랄이 에테르에게 에테르가 그 끈끈이의 힘으로 물체에 딱 전달하면 어떻게 돼? 갑자기 죽어가는 딸이 나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말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육을 살려냈죠. 말씀이 육을 살려낸 거예요. 말씀이 세상도 만들어내는데 말씀이 육 살리는 거 정도야 뭐. 그죠? 올바른 방법으로 혼에게 작용하여 혼을 통해 병에 걸린 육체 조직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명했죠. 그렇게 해서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왜 계속 빌드업하고 있어요? 이렇게 누가복음서에 기록돼 있는 그런 기적들, 예수님이 행했던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이런 치료 효과, 어떤 옷에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계속 그것만 알면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다시 읽어보세요. 그런 기적들이 가능했겠구나, 그죠? 이해한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일이 매우 강력하게 행해졌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매우 강력하게.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살렸죠. 인도 문학의 의사는 혼의 영향, 혼의 작용을 지배했다. 치료는 오늘날보다 훨씬 정신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뒤에 슈타이너가 뭐 얘기는 하지만 지금도 여러분 과도기예요. 지금도. 다시 정신적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유물론 안에서도 어떤 의학이 지금 많이 유행해요? 유행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거 여러분도 이해하셔야 돼요. 진짜 정신과학의 치료가 아니죠. 지금 그건. 자, 정신의학과 있잖아요. 심리치료센터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 이런 게 다 그런 거죠. 이런 게 이제 진짜가 돼야 되는데 지금은 진짜가 되지 못하고 있죠. 그죠? 이게 과도기적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 얘기. 치료는 오는 날보다 훨씬 정신적인 것이 없다. 실제로 물질체까지 영향을 주는 수준의 강력한 우리는 다시 그와 같은 작용 방식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설명했잖아요. 예를 들면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치료센터 이런 것들. 세계의 위대한 정신적인 진리에 상당하는 진리의 총체가 우주의 정신적 높은 곳에서 인간의 혼 안으로 흘러들어 그것이 미래의 인간에게 근본적인 건강 수단이 됩니다. 지금 얘기한 거는요, 이거는 조금 더 먼 미래예요, 여러분. 지금 얘기한 건. 제가 단편적으로 방금 설명한 건 뭐예요? 지금 현재. 유사하게 그렇게 지금 과학물질 문명에서는 나왔다 그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뭐예요?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와 석가모니 부처의 힘으로써 어떻게 돼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건강수단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정신과학은 장래 심원적인
치료 수단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단, 현 시점의 인류의 진화는 하강선을 긋고 있으며 우리는 정신작용이 적어진 심연에 서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이거 슈타이너가 쭉 얘기해놓고 그러니까 주의해라 라고 딱 짚죠. 지금은 진화발달 상태가 그게 아니다. 지금은 하강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건 뭐야? 아직까지 물체 우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여기서 물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육신, 이 육신의 우세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안에 물체, 에테르체, 아스탈체 자체가 들어왔고 그것들은 사고의 훈련을 통해서 의식혼이 개발되면서 위에 말한 이거 미래 인간이 정신건강이 수단이 된다. 정신건강의 수단이 된다 하는 건 미래 이야기다 그거예요. 지금은 사고로서 의식혼을 충분히 훈련시켜서 그 미래를 맞아야 된다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 진화발달 상태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주의해야 돼. 딱 하고 짚어주는 거죠. 슈타이너가. 우리는 천천히 과거 우리가 서 있었던 높은 곳으로 상승하는 것입니다. 과거 있었던 수준으로 진화 발달된다 이거예요. 역진화해서 돌아간다가 아니라. 자, 여러분 사랑 있어요. 사랑이 있어. 개 고양이한테 미쳐서 개 고양이한테 뽀뽀하고 개 고양이는 유모차에 태우는데 인간은 유모차에 태우지도 못하고 아파 죽는 어린이들이 있어. 소아과에는 의사가 부족해. 처우가 부당하고 과를 잘 안 가려고 그래. 애들은 아파 죽는데. 개 다리 부러진 거 고치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요. 사랑, 잘하는 사랑이다. 그게. 그죠, 여러분? 이거 위대한 사랑이 지금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아, 이게 생명사랑이야. 이게 자연사랑이지. 이건 동물사랑은 생명사랑이야.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 아니라 그거예요, 여러분. 아니다. 도대체 미래 인간에게 근본적인 건강수단이 되는 과연 그 정신적 진리에 상당하는 우주적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누가 주인공이고 무엇이 소중한 건지 여러분 생각하라는 소리예요. 인간이에요, 여러분. 인간. 인간이다, 그거예요. 제발, 나약하게 귀여운 강아지한테 빌빌거리지 말고 정신 차리자, 그거예요, 제발. 고대 인도 문학에 존재했던 작용은 천천히 사라져 갔죠. 영혼 백신 인간에게 들어왔다. 인간 안에 사고성체가 들어와 버렸다. 이 소리예요. 혼에서 혼으로 작용하는 인도 문학이 같은 유기체 조직은 고대 이집트 문학에도 존재했다. 제가 그래서 이집트 문학에 뭐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드는 거죠. 에테르 아스트라 루세 때는 어떤 일까지 가능했을까? 이집트 문화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혼에서 혼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작용도 있고 그것이 육체적으로 옮아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 또 다른 쉬운 예로 재정이 일치가 됐겠죠. 제사장이 곧 재정 일치를 하는 통치하는 것까지 같이 됐다가 이제 이거 분리되겠지. 그러니까 뭐예요? 이때는 왕할머니가 왕이에요. 진짜로 실제로. 왕할머니가 이 힘이 있으니까 어떤 힘이에요? 치유의 힘. 치유의 힘. 그죠? 제사장 자체가 치유의 힘이야. 그러니까 눕혀놓고 기도하고 하늘에 대해 외치고 그러고 막 의식을 치르고 하잖아요. 그게 뭐니까? 신의 표현이었으니까. 이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는 그것이 뭐였다? 현실이었다. 그거예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된다. 고대 히브리 문화기에도 이와 같은 작용이 있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훨씬 줄어들었다. 그거죠. 줄어들었다. 고대 히브리 문학이 다른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흔적은 이집트 문학이 쪽에 훨씬 더 강력히 갖고 있었으나 흔적은 있지만 훨씬 더 줄어든 히브로는 히브리 문학에도 있었는데 사명이 달랐기 때문에 그 힘이 필연적으로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고대 히브리 문학인은 물질계로 걸어 들어가기 위한 첫 번째 탄력을 부여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에테르 우세, 아스트랄 우세에서는 조금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혼에서 혼으로의 직접적인 작용이라는 점에서는 이집트가 히브리보다 훨씬 가깝다. 에테르 아스트라루세다 라고 하는 거야. 그 중에서도 혼에서 혼으로의 작용 뭐예요? 아스트라루세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곧 에테르 우세하고 같이 맞물려 가요, 여러분. 페르시아에서는 혼이 자신 안에 틀어박혀 타인의 유기체에 미치는 힘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고인도, 페르시아, 이집트 갈 때 에테르 아스트라루세가 더 강력했다가 줄어들었다가 미약해졌다가 히브리 문학이 이집트와는 다르게 이렇게 히브리 문학에는 어떻게 더 미약해지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돼? 영영 미약해진 상태죠. 영영 미약해진 상태. 그 흐름을 이해하자 그거예요. 혼이 자기 의식을
형성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들려고 그랬다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계속 에덴 동산에 머물러 있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에테로세, 아스트라로세이기 때문에 선악이 필요 없어요. 생명나무도 관념이 없기 때문에 죽는 걸 몰라. 그냥 나고 죽고 나고 죽고가 그냥 일상이야. 지금 여러분들 두려움이 자고 깨는 거에 있어요? 죽고 깨는 거에 있어요? 자고 깨는 거는 그냥 자고 일어나는 거 오히려 개운해. 자고 싶어. 하지만 죽는 거는 어때요? 공포가 있잖아요. 옛날에 에덴 동산 안에서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었던 거야. 이해하시죠? 그냥 자고 깨는 거야, 그 수준이. 죽고 깨는 게. 그러니까 생명나무 그늘에서 안정적이었겠지. 엄마 치마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에서 오지 못하게 막았다. 나는 생명나무를 도끼로 찍고 선악과를 따먹고 나왔다, 그 소리예요. 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내 세상을 살아야 되거든요. 죽음의 고통을 또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내 발로 걸어 나왔다, 그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은. 언제 쫓겨나요? 쫓겨난 적 없어요. 그로 인해 육체에 대한 정신의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던 흐름은 특별히 내적 심화 자기의식의 생산을 목표로 하는 문화 흐름과 합류해야 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솔로몬 계수, 나단 계수, 그 중에서도 솔로몬 계에서도 어떤 게 있었어요? 이집트 쪽하고 모세 쪽하고 헤르메스 쪽에 있었잖아. 아스트라로세, 에테로세가 이렇게 합쳤잖아요. 마치 이런 것처럼. 그죠? 내적인 것도 문화의 흐름 두 개가 어떻게 그 조류가, 거대한 조류가 거대한 강줄기가 만나는 것처럼 만나고 있어야 된다 그랬죠. 문화 흐름이 합류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두 흐름은 그리스 로마기 문학에 이르려 일종의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만나서 균형을 이룬다. 아틀란티스 후 사문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문학에서 오문학으로 넘어올 때는 그 균형값의 정점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이 일어나야 돼. 그게 뭐예요? 골고다비 십자가 꽝. 그리고 그것의 정점을 맞이하는 일들의 그 문화의 흐름의 합류가 뭐예요? 부처 힘과 그리스도 힘이 만나는 것. 각자의 역할로서 각자의 일들로서 각자의 역사적 흐름을 가지고 억각 카르마를 가지고 이 하나의 사건을 이루기 위해서 각자가 그렇게 진화 발달 상태를 겪으면서 지나왔다 그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당시에 주인공이었어요. 다 그런 역할들을 했단 말이야.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하면서 인지해. 그게 언제예요? 지금이야. 그리스 로마기 때 여러분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고인도, 페르시아, 이집트, 칼데아, 그리스 로마기 때 여러분이 다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때로 이걸로, 때로는 저것으로, 때로는 모세로, 때로는 바리새로, 또 때로는 그냥 유물론자로 나고 죽고 나고 죽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어떻게 돼서 지금 여러분들로 딱 섰다 그거야.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이 문화의 흐름의 합류 균형을 잡았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지금과 빗대어서 한번 느껴보라는 거죠. 사문학이 얘기가 나오니까. 물질적인 것, 심원적인 것의 균형이 탄생할 때까지 인류는 보다 깊이 물질계로 하강했다. 이거 뭐예요? 사고성체가 들어올 때까지 아, 이렇게 고생할 수밖에 없었구나. 커다란 문화적 흐름이 만나서 꾹꾹꾹 눌러줄 수밖에 없겠구나. 그때가 있구나. 때로는 기다리고, 때로는 이쪽에서 작업하고 합치고 이런 걸 얼마나 많이 반복했겠어요, 여러분. 때로는 조로아스터로 아우라마즈다의 힘을 때로는 부처의 힘을 니르메나카야 힘이 이렇게 합류되면서 나단계 예수로 꽝 하고 떨어지는 거죠. 보다 깊이 물질계로 하강했습니다. 이것들의 정점을 딱 보여준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된 거죠. 제4문화기에서는 신체가 가진 혼에 대한 지배력과 같은 정도로 정신과 시몬이 신체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균등해졌죠. 균등해졌어요. 어,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오성원 기준으로 의식혼과 마나스가 있는데 지금 상태적으로는 뭐예요? 위에서 꾹 하고 눌러서 지금 요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요렇게 오성원까지. 왜냐하면 지금 위에서부터는 멀어지고 있거든요. 상태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상태적으로는 영적인 곳에서 멀어지면서 어떻게 돼? 물질적인 하나님으로서 딱 형상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균형점을 맞췄는데 그 시기가 언제다? 사문학인 그리스 로마기 문화의 그 균형점을 찾았는데 그게 뭐예요? 결국엔 영혼 백신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가까운 상태. 사고성체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되는 상태.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태초의 모습을 보여준 게 누구예요? 석가모니 부처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완성형의 모습은 누가 보여줬다? 결국의 후대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줬다. 이게 곧 석가모니 부처예요. 이게 곧 조로아스터야. 그죠?
하지만 인류가 다시 정신적인 높은 곳으로 상승하기 위해서 또다시 세상의 시련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고통이죠, 여러분. 고통이야, 여러분, 이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아라한 아트만 상태가 되겠어요. 그죠? 오송온 상태까지는 지금 어쨌든 상태로는 만들었는데, 지금 걔한테 뽀뽀나 하고 있으니, 감각혼적인 사랑만 알아서 그게 인류의 어떤 진정한 생명을 사랑하는 거다라고 지금 착각들을 하고 있으니, 어떻게 의식혼이 여러분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개, 동물 수준의 지금 혼만 지금 자극을 받고 있는데, 그죠? 제가 자꾸 그걸 비판하는 거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문화 흐름이 생명 사랑을 반려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고 썩어 들어가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그거. 그것뿐만이겠어요, 여러분. 그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도자임을 세팅했을 때는 이 시련 어떻게 해요? 훨씬 더 크죠. 여러분이 내적인 본심에서 엄청나게 전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전투가 일어나. 그죠? 여러분들의 호기심이 클수록, 여러분들의 궁금함이 클수록, 왜 이렇지, 왜 이렇지 할수록 어떻게 돼요? 깨달음도 커지지만 그 과정은 뭐예요? 세상의 시련을 우주적으로 여러분들은 겪어내야 된다, 그거예요. 질문을 멈추지 말고 그래서 끝까지 하라, 그거야. 그게 실제로 고통이에요, 여러분. 왜 고통을 외면해? 맞닥뜨리고 더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쉬울까요? 그게. 당연히 어려운 길이겠죠. 그 때문에 인류는 그리스 로마 문화기 이래 보다 깊이 물질 속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또 쉬운 표현으로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영적 진화가 일어나는 만큼 무슨 진화도 일어난다? 물적 진화도 일어난다. 이게 뭐예요? 대표 주자가 과학 물질 문명 교를 붙여도 돼요. 과학 물질 문명교. 종교도 시작은 창대했으나 지금 이쪽으로 합류해 버렸죠. 종교도 지금 과학물질 문명교회에 어떻게 됐어? 노예가 됐어요. 종교 자체가. 종교 자체가. 그러니까 세금 안 낸다고 뒷구멍으로 빼돌려가지고 자기들 노는 데나 쓰고 있고, 그죠? 자기 자식한테 물려주고 있고, 세습시키고 있고, 어떻게 하면 총무원장 자리에 앉을까? 어떻게 하면 큰 교회 목사나 될까? 머릿수 세면서 교회나 팔고 사고 하고 있고,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무슨 침례야? 그게 무슨 장로예요, 여러분? 각 종파마다 타이틀이 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힘 있는 말들이에요. 종파가 잘못된 게 아니라 각각의 그 종파가 있었을 때 그것들은 그 종교가 나가고자 하는 태초의 힘이 있었단 말이야. 목적이. 그러기 때문에 숭고하고 바른 목적이었어요. 다 깨졌지. 복음이든 침례든 성결이든지 간에 여러분 장로든지 간에 각각의 성격이 올곧게 서야 되는데 다 깨졌지. 다 깨졌어. 태초의 순수한 목적의 가르침을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종교가 여러분 다 망했다고 하는 건요. 역으로 말하면 그 종교도 다 맞다는 소리하고도 진배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이비도 괜찮아. 사이비 여러분 교리 가만히 보세요. 사이비 그 주체자만 빼놓고 교리는 가만히 보면요. 엄청 힘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안다 그랬을 때는요. 지금 가장 큰 사이비가 뭐예요? 가장 큰 종파가 가장 큰 사이비야,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세력의 종교가 가장 큰 사이비예요, 지금. 누가 누구 뭐라 그러면 안 돼. 제대로 공부를 안 시키고 있잖아요. 사람들을, 제일 많은 인원의 사람들을 노예를 만들고 있잖아, 지금. 그런 면에서는 가장 큰 사이비라는 거예요, 그게. 똥 묻은 게 겨 묻은 게 욕하는 거고, 자기들 세력 침해당할까 봐 사이비라고 낙인 찍어가지고 무너뜨리는 거죠. 물론 그 사이비의 주체적 인간은 쓰레기이긴 하지만요. 좀 냉정하게 보자 그거예요. 여러분 냉정하게. 공부할 것들은 공부할 것대로 보고 아닌 건 아닌 것대로 보고 냉철해져야죠. 그게 뭐야? 환호예요. 환호. 환호. 챙겨야 될 건 챙겨라 그 소리예요. 그래서 제가. 이치가 강력하면 이치를 챙겨야죠. 그냥 내가 교회에서 배울 때보다, 그래, 저 인간은 썩었지만 가만 보니까 사이비라고 일컬어지는 저 교리가 훨씬 강력하고 자명한 것 같은데? 그래, 그럼 그 교리만 내가 배울게. 오케이, 땡큐.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 사고할 수 있잖아. 이성적이라며요. 배운 사람들이잖아. 거기 빠져가지고 왜 몸 바쳐, 사랑 바쳐, 희생해, 시간 바쳐, 돈 바쳐, 모든 걸 다 바치고 거기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치만 챙기세요, 이치만. 제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제 아무것도 못 믿어요, 여러분. 아무리 66권이 이제 뻥이야. 누가 진짜로 그랬어. 괜찮아요. 아무리 뻥이라고 그래도 훌륭한 말 많아. 그럼 우리는 뭐만 챙기면 돼요? 이치, 이치. 그래서 천부경이 여러분 지금 시대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정보가 깨졌어도 천부경만 여러분이 자명하게 알고 있으면 그것에 빗대어서 특히나 이치를 팔 때는 천부경에 부합하네? 그러면 뻥이어도 상관없어. 내가 그냥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래서 제가 100%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두고 보세요. 제가 왜 100%라고 표현을 쓰는지 천부경에 근거를 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천부경에 근거를 두기 때문에. 우주 안에서는 그래요, 여러분. 우주 안에서는 100%예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뭐다? 하나에서 나왔다. 끝. 하나에서 모든 게 나왔어요, 여러분. 그럼 끝난 거야.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근거는 천부경에 들어가 있는 거야. 우리가 살고 있는 아틀란티스 후 제5문화기에서 우리는 아틀란티스 후 오문화기예요, 오문화기. 인간은 균형선 아래로 하강하여 내면에서만 자기를 고양시킬 수 있었고 정신적인 세계에 대해서 보다 이론적인 성격을 가진 의식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이론적인 것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유물론적 사고예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보면 유물론적 사고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면 안 돼. 그죠? 지금은 과학물질 문명에 빠져서 이 유물론의 노예가 돼 있고 사고를 확장시키면서 큰 공부를 안 하니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실질적으로는 여러분 영적인 발달이 있으면 물적인 발달도 운명적으로 가는 거야. 이 힘을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표현을 쓰자면 루시퍼의 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 힘을. 하지만 루시퍼의 힘은 뭐예요? 하나님 만드는 힘이었어. 그러니까 루시퍼는 엄청 짜증 나겠죠. 루시퍼의 역할은 그럼 누가 했을까요, 여러분? 수천 년, 수만 년 욕을 들어먹는 이 루시퍼 누가 이 역할을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루시퍼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수천 년, 수만 년을 문화기가 탄생할 때마다 루시퍼는 악마라고 얘기될 텐데 여러분 루시퍼 할 수 있겠어요? 진짜 공부를 하면 루시퍼가 누군지 여러분 알잖아요. 아리만과 루시퍼는 뭐예요? 우주 탄생의 힘이고 루시퍼는 뭐야? 그 짐을 짊어지고 나가는 아빠야. 누구 만들기 위해서? 내 아들, 딸들 하나님 만들기 위해서. 필드 뛰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나가서. 깨지고 구르고 하면서 돈 2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벌어 오려고 나가는 게 루시퍼란 말이에요. 그게 루시퍼의 힘이야. 그 역할 누가 할 거예요? 게다가 악마의 오명까지 쓰고. 루시퍼의 힘은요, 여러분 거의 하나님의 힘이에요. 하나님의 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힘. 여러분이 그래서 알고 보면 감히 하나님한테 악마라고 부르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죠? 루시퍼는 뭐예요? 천사야. 그것도 어떤 천사예요? 대천사야, 대천사. 어, 이치적으로 여러분들이 오해 없이 바라봐라 그거야. 뭐로? 힘으로. 루시퍼가 그렇게 발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두 발달해요. 영적인 흐름도 가져가겠지만 물적인 흐름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운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운명의 짐을 짊어졌죠. 그죠? 예수님은 누구 핑계 안 댔어요. 그냥 십자가를 졌어요, 여러분. 석가모니 부처는 누구 핑계 안 댔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우주와의 연결고리를 스스로 토막내고선 나왔어요, 여러분. 여러분도 스스로 그런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힘은 어디서 온다? 호기심과 용기에서 온다. 결국에 그거를 저는 뭐라고 표현했다? 지장보살의 서원이라고 표현했다. 지장보살의 서원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다. 감각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봐라 그거예요. 봐라. 보고 알아라 그거야. 인간은 내적으로 자신을 강화시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내적으로 강화시키는 면은 어떻게 됐어요? 실제 인도 쪽에서 그렇죠? 이건 고인도예요, 여러분. 고인도. 지금 얘기하는 인도 쪽에서는 뭐예요? 석가모니 부처. 그런 가르침들이 내적 강화를 일으키고 있었고 히브리 쪽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조로아스터가 내려와서 아우라 마즈다의 힘으로 그죠? 물체, 에테르체, 아스트랄체, 자아체를 심으면서 혼자 쓸 수 있게끔 에테르 아스트라 로세를 적절히 버무리면서 아우라 마즈다의 힘을 계속 알려주고 있었죠. 그래서 니르메나카야의 힘이 굽어보면서 땅 하고 나단 계수 쪽으로
합치게 된 거죠. 그리고 공부에서 어떻게 됐어요? 30살부터 세례를 받고 그 과거를 확 하고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말씀의 행보를, 기적의 행보를 이어나가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일생이야. 짧고 굵게 그리고 어떻게 됐어? 십자가 진 거예요. 쿨하게. 지금 이 쿨하게라고 제가 표현한 거 여러분 엄청나게 슬픈 단어예요. 제가 쿨하게 했다고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니죠. 쿨하게. 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천부경 같은 걸 공부하다 보면요. 심연으로 엄청 들어간단 말이에요. 정신의 심원으로 엄청 들어가. 절대으로 계속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자, 그때 여러분들이 쿨하게 깊이 가거나 너무 깊다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쿨하게 백해서 다시 돌아올 줄 알아야 돼. 자, 이거는 여러분들 공부할 때 고찰의 어떤 방향이에요. 방향. 외도로 빠지고 있는데 용기 내서 더 들어가 보는 것도 괜찮아요. 골로 가보는 것도 괜찮아. 하지만 어떻게 돼? 그게 진짜 골이었다면 여러분이 쿨하게 딱 끊고 나와야 돼요. 자, 가장 심한 외도이자 가장 심한 골로 빠지는 게 뭐예요, 여러분? 평화감이라는 게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했어요. 아, 알 것 같아. 야, 이거지. 야, 이제 공부는 끝나는 건가? 엄청난 평화감이 와요, 여러분. 이게 골로 간 상태야. 좀비 상태.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단칼에 잘라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가짜야. 단칼에 잘라내고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리고 다시 고찰해. 내가 지금 맛본 평화감 뭐지? 큰일 날 뻔했네, 이거. 아, 그거 가짜구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겪어내면 지금 사람들이 빠져 있는 것, 깨달음 다 여기에 들어가요, 여러분. 실제 자연과의 평화감 다 여기 들어가. 아라한, 열반 해탈 다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아라한, 열반 해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이거. 다 좀비 상태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 석가모니 부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열반 해탈했다고 끝났어요. 여러분들 가르치러 떨어졌네, 밑으로. 이 세상에 다시 내려왔네, 하나님으로. 근데 무슨 열반의 탈 타령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천국 타령을 그렇게, 무슨 깨달음 타령을 그렇게 하냔 말이에요. 그 마음에 뭐가 있는지 계속 확인해야죠. 그 마음에. 지금은 그렇다 그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상태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깨달음이 이제 쉽게 와. 왜? 정보 상태니까 지금은. 정보 우주예요. 지금은 해인 시대야, 게다가. 여러분이 실제로 손만 뻗으면은 나와요. 실제로. 지금은 에테르 아스트라로세가 어떻게 펼쳐졌어요? 과학물질 문명 기계화돼서 딱 펼쳐졌어. 핸드폰만 뚝딱뚝딱 치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펼쳐지죠. 지금은 그래서 그만큼 또 역으로 위험한 시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부, 큰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죠. 내적으로 자신을 그래서 지금은 강화시켜야 되고 실제로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와 같이 그리스 로마 문화기는 비교적 균형을 이룬 상태에 있었으며 현재는 물질이 정신 심오적인 것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예요? 유물론 세상이다 그거죠. 소박칠제론자들의 세상이다. 과학물질 문명교가 제상위에 있는 세상이다. 돈과 권력이 우선인 세상이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죠. 물질이 정신 심오적인 것을 넘어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과학물질 문명의 시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물론 세상. 어떤 의미에서 정신 침원적인 것은 무력한 상태에 있다라고 하죠. 지금, 그죠? 지금 딱 그 상태잖아요, 여러분. 정신 심원적인 것은 단순히 이론적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간 내면은 몇 세기에 걸쳐 명확하지 않은 의식 속에서 내적 강화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공부라는 말이 실제로 나오잖아요. 마음 공부라는 말이. 아직까지는 그 시대를 여러분이 처절하게 우리가 건너가야 돼요. 실제로. 지금은 여러분 제가 큰 공부하세요. 실제를 봐야 돼요. 천부경 같은 걸 하고 실제로 아카식 레코드를 확인하세요. 표현하세요. 그 말이 뭐예요? 예수님하고 비교하자면 예수님이 무리에서 너희들 여기서 겁먹지 말고 일로 와. 안 가라앉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로 와. 여기에 어떤 믿음과 용기가 있어야 될까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도. 지금도. 흔한 마음 공부에 여러분들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제발 큰 공부하세요. 진짜 공부하세요. 열린 마음으로 다른 것들 좀 보세요 하는데 몇 개 맞아 하고 옹고지 부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야 일로 오라니까. 안 들어. 안 들려. 빠져 죽을 것 같거든. 안 들려. 네가 예수라고? 안 들려. 안 들려. 왜 그 툭툭툭툭 걸어가면 되는데. 그죠? 모든 그런 여러분 일화들이나 에피소드들은 지금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그래서 또 우리 공부 제 공부의 사성의 이치가 뭐 있어요?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열린 마음과 균형 잡힌 사고가 그래서 굉장히 큰 말이에요, 여러분. 너무 쉬운 말이잖아요, 이거. 열린 마음 갖기가 여러분 쉽지가 않죠. 이거 하나 갖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아, 이거 공부해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아, 저거 공부해 보니까 저것도 아니고, 요거 공부해 보니까 그럴듯하지만 좀 모자라는 것 같고, 이렇게 자꾸 여러분 이렇게 정착하지 못하는 분들 있죠. 습성상. 결국에 진짜 공부를 찾아서 오게 돼 있는데, 억까 카르마 쪽으로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이생에 이런 습성이 있어서 이렇게 뭐 머물러서 진득한 공부를 못 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마음이 열려 있어서 그런 거예요. 억까 카르마 쪽으로 여러분 지금 설명드리는 거야. 왜? 아, 이것도 듣고 요것도 듣고 요것도 듣고 요것도 들어야 하니까. 그래서 이치만 챙겨야 하니까. 그런 습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공부 여러분들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착 못 하는 거야. 이치만 챙기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무슨 공부하라고? 큰 공부하라고. 결국엔 큰 공부하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쳐 오는 거예요. 왜? 내 영혼 값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려있기 때문에. 반대 설명 같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겪어보면 알아요. 자, 정신적, 심원적인 것은 이론적으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 내적으로 강화하는 일밖에 할 수 없었다. 라는 부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를 봤을 때도 그렇다라고 이해하면 되죠. 서서히 인간의 내면은 다시 강건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용기 내란 소리예요. 호기심 해가지고 계속 질문하라 그거야. 사고에서 고찰과 통찰을 이어나가라 그거예요. 지금 우리는 천부경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도구가 있다 그거예요, 여러분. 아주 안전한 도구가 있어요. 아주 안전한 도구. 이거는 여러분 역사 이래 전 세계적으로 거의 유일해요. 천부경이라고 하는 게 이것 자체가. 천부경이라고 하는 게 유일하다는 이유. 천부경을 풀고 푸는 게 뭐예요? 과학이 되고. 천부경을 풀고 푸는 게 뭐예요? 종교가 되는 거고. 천부경을 풀고 풀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사상 철학이 되는 거예요. 천부경을 풀고 풀어서. 그러니까 풀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다 다른 얘기예요. 다 자기가 잘났대. 그죠? 다 자기 얘기가 맞대. 다 천부경 하나로 시작됐는데. 어디에서는 이 우주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는 천부경에서 단 먼지 한 톨 하나도 벗어나는 게 있다 없다? 없다. 다 천부경 안에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의식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강건해지면서 여러분은 새로운 의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기존의 것 말고 여러분 그건 좀비가 되는 길이다. 외도다. 아틀란티스 시대 이후 육문화기가 되면 인간의 내면이 어느 정도 힘을 획득하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인간은 점차 정신적인 양식을 받아들이면서 정신 치문적인 것은 이 정신적인 양식으로부터 더 이상 이론이 아닌 살아있는지에 살아있는 진리를 얻게 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정신은 다른 측면에서 육체에 대한 지배력을 다시 획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실체가 드러나게 해서 실체가 드러나서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인 실제가 되어야 된다라는 표현 많이 쓰죠. 실체를 드러내서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 여러분이 그 실제를 살아나는 것, 이게 뭐예요? 살아있는지에 살아있는 진리야. 여기 써 있는 것. 성경 66권의 말씀들이 훌륭한 게 많은데 그게 그냥 환상에 빠지거나 이론에 빠져. 말만 잘해서 돈벌이를 쓰고 있어. 실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지, 살아있는 진리가 돼야 된다, 그거야. 천부경을 해도 똑같죠. 여태까지 천부경이 제가 죽어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 선생님들이 똑같은 소리만 저렇게 떠들어댈까? 왜 일보 진전이 없을까? 좀 명쾌하고 다른 천부경을 하는 사람은 왜 한 명도 없는 거야?
뭘 느꼈습니까? 생명력을 못 느꼈어요, 제가. 생명력을. 그건 그냥 이론일 뿐이잖아. 이론. 이론. 물론 그 진화 발달기를 지나요. 그런데 어떻게? 큰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게 살아나야 돼요. 살아나야 돼. 그래서 제가 천부경을 하면 살아나면서 꽃이 핀다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걸 제가 실제로 겪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여기 표현돼 있잖아. 살아있는지 살아있는 진리. 그렇게 내 안에서 살아있지 못하면 과거 공부로 머물러 있다 그래요. 그러면 전혀 응용력이 없어져. 그러니까 맨날 같은 얘기만 하죠.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천부경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천부경은 우주 탄생, 변화, 원리, 사상, 철학, 종교, 과학, 예술 모든 것을 탄생시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하든지 천부경의 근거가 되어서 설명이 다 가능하다 그거예요. 그럼 너 다 설명해봐. 죄송해요. 유물론적으로는 제가 지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아는 것만큼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 안에서는.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도 많이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유물론적인 세상에서 모든 전공자들 있죠. 모든 분야의 전공자분들이 실제로 천부경 하잖아요. 그럼 유물론적 관점 안에서 다 노벨상 타요. 실제로. 100%야. 우연찮게 마음 공부 좀 해서 천부경을 했는데 제가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화학자야. 그러면 수식이 나와버려요, 여러분. 실제로. 노벨상 타. 실제로. 물리학자야? 더 가능성이 있지. 여러분 문학을 해도 똑같아요. 문학가야? 똑같아. 수학가야? 확률 높죠. 실질적으로 천부경은 수적인 과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초반 강의 때 뭐 많이 했어요, 여러분. 강력과 양력과 전자기력과 중력, 4대 힘, 통합하는 통합장이론. 과학자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해봐라 통합장이론 나오나.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영적 중력이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 영적 중력이 들어가야 이 네 가지의 힘이 통합되는 거예요. 왜? 당연하죠. 물질만 파봐. 근원이 나오나? 안 나오죠. 그 근원에 통합되는 힘은 어디서부터 나오는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뭔데? 물질로 표현되는 힘이 영이에요, 영. 모든 것은 영적인 표현이다. 물질의 근원은 영이다, 그거예요. 영적인 표현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중력만 있으면 4대 힘이 다 해결이 되죠. 자, 수학자나 여러분, 과학자 여러분들, 이거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열린 마음으로 듣고 노벨상 타세요. 실제로. 통합장애론 나와요. 똑똑하신 분들은 수식이 나올 거야. 아인슈타인이나 니콜라 테슬라나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 팠겠지, 이거. 엄청 팠겠지. 그래서 뭐 과학자는 자기 칠판에 뭘 그려놔요? 태극. 아무리 봐도 과학에서 이 표현이 가장 아름답거든. 아름답다는 말이 뭐예요? 가장 과학적이다 그 말이야. 과학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봐도 태극이 가장 아름다운 형상이거든. 그러니까 어떤 위대한 과학자가 막 무슨 옛날 영상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요 칠판 귀퉁인가에 하여튼 뭐 이 태극이 그려져 있어요. 어. 태극이에요, 여러분. 태극. 태극. 그거보다 조금 더 전 단계는 뭐예요? 무국. 무국이 태극이 되었다만 알면 어떻게 돼요? 노벨상 타요. 이것만 알아도. 왜 무극이 태극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물질과 비물질을 같이 설명하니까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부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주를 자꾸 만들어내면 이런 고찰이 가능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과학자만이 할 수 있는 고찰이 아니에요. 야, 너 전공이 뭐야? 저 전공 없는데요. 대학교 자퇴인데요. 네가 뭘 안다고 통합장 이론을 얘기해? 싸가지 없이 배운 것도 없는 게. 그런 분들은요, 그냥 유물론자예요. 개, 돼지들이야. 마음이 열려있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논하지 마라라고 슈타이너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유물론자들하고는 에너지 낭비하지 마. 안 들리니까. 음. 자, 그런 분들 중에서도요,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은 천부경 공부해 보세요, 여러분. 인연이 닿았을 때 공부하세요. 그래서 노벨상 타. 그래서 한번 증명해 보세요. 아, 이 공부가 진짜 과학이었구나. 아, 이 천부경이란 게 비물질과 물질을 같이 설명하는 것이구나. 아, 이게 영적인 것이자 물적인 것이구나. 우주 안에서는 이만큼 위대한 것이 없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주 안에서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끝에 또 중요한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살아있는 지에 살아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살아나는 거 여러분 뭐가 있어야 살아날까요? 엄마가 뱃속에서 아이를 품고 있을 때 엄마가 공부한다고 여러분 애가 살아나요? 아니에요.
지금 제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죠? 잉태의 힘이라고 하는 건 진짜 사랑이에요. 엄마의 이 산통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보라는 소리야. 엄마의 그 산통, 엄마만 알고 있는 그 산통, 그 사랑까지도 포함한 그 산통 자체가 있어야지 새 생명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해요? 여러분, 여러분 그냥 문자만 공부하려고 득달같이 달려들어봤자 살아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살아나지 않는다. 이 세상을 보고 사랑으로서 그 고통을 같이 느끼고 실제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까라는 생각을 같이 품으면서 그럼 당장에 나는 뭘 할 수 있지? 표현해야지 살아난다라는 거야. 아, 좀 더 배워야지요. 무슨 허무맹랑한 지장보살의 서원이요. 나는 사랑을 알아요. 돕고 싶거든요. 실제로 저 몇십만 원씩 매달 매달 기부하는데요. 아니야.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시죠? 살아난다고 하는 건요. 여러분 지금 시대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 물론 큰 공부 중요해요. 큰 공부 중요한데 그 근저에는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늘상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호기심이 있는가? 나는 용기가 있는 사람인가? 지장보살의 서원이 있는가? 그것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나는 과연 자타불이 일찍 다 다지기를 실제로 체험하고 아는가? 실제로 그 힘은 어디서 오는가? 다시 맴맴맴맴 돌아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는가? 살아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아, 내가 영성과 지식팔이 하려고 계속 그것만 팠던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래서 목적을 정말 냉철하게 고민하면서 고백해야 돼요. 툭 하고 고백하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원하나? 천부경의 이치요. 안 와, 이거. 안 살아나. 공부하는 걸로는 가능해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이해하시죠? 툭 고백해. 너 지금 왜 공부해? 천부경 좀 우주 탄생 변화 원리 봐야 되는데 안 와. 안 살아나요, 여러분. 제가 경험해보니 그렇더라, 그거예요. 경험해보니 그렇더라. 결국에 저한테서 꽃이 폈던 건 일시무시를 끊임없이 하고 나를 강력하게 만나고 타인을 봤을 때예요. 타인을 봤을 때. 아, 모든 게 나였구나. 그거 일시무시예요. 그것. 도대체 그걸 제가 왜 봤을까요? 천부경을 돌리면서, 계속 돌리면서, 아, 고통이 뭔지 계속 보게 되거든요, 이게. 돕고 싶은 마음이 막 용솟음 치거든요. 그러니 자꾸 명확해지고 싶거든요. 동시에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치가 딱 정리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실제로 막 살아나는 거예요. 천부경이. 그러니까 저는 천부경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늘상 그냥 살아있는 것으로 지금 직독직해 하는 수준이에요. 여러분, 저 이거. 한 번만 대충 훑어보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어떤 흐름으로 얘기하고 있는가 정도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슈타이너는 워낙 빌드업을 해서 끝에서 딴소리를 하니까. 슈타이너가 조금 그런 면에서는 불친절해요. 그런 성격이 있어서 쭉 읽어보는 거예요. 아, 이런 얘기하고 싶었구나. 그리고 딱 그냥 밑줄 쳐놓고 저는 끝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 거의 새로 읽는 거예요, 이거. 그냥 바로바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뭐 갖고? 천부경의 근간, 그리고 기존의 스타이너가 얘기했었던 사고성체와 아카식 레코드. 그런 것들을 계속 비교하면서 읽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주는 거란 말이죠. 왜? 저는 그게 살아있는 지혜, 살아있는 진리와 지식이기 때문에요. 그게 지식의 한계가 있어서 말 못해 드리는 건 죄송해요. 제가 그건 물적으로 한계니까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저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전해 드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들어갈 때도 제가 잔소리 같이 했죠. 제 경험해보니 지금은 또 시대적으로 무엇이 중요하냐? 공부하는 건 공부하는 것대로 치열하게 하세요. 하지만 방금 얘기한 대로 살아나려면 뭐가 필요해요? 표현해라 그거야. 표현해야 돼. 용기가 필요하죠. 지금 공부가 중요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제발 표현해라. 하나님이 빛을 있으라 했을 때 그 용기를 여러분들이 봐라 그거예요. 봐라. 어떤 용기로 빛이 있으라 했는가? 그죠? 아, 이래 돼야지 빛이 있으라 할 수 있겠죠. 말씀이 힘이 되고 육이 되겠죠. 뭐예요? 지금 이게 공부예요, 여러분? 망상에 가깝죠. 망상에 가까워.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 그거예요. 마음을 보라. 슈타이너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슈타이너가 도대체 무엇을 알려주고 싶을까요? 여러분, 슈타이너가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 왜 그럴까요? 슈타이너도. 당장은 슈타이너도 어떤 느낌이에요? 나처럼이라도 좀 알아라 그거예요. 나처럼이라도.
나처럼이라도 아카식 레코드 보고 나처럼이라도 인지학적 사고를 하고 그러니 내가 알물 총동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줄 테니 제발 나처럼이라도 좀 되라 이거예요. 결국에 슈타이너는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유롭다라는 거를 계속 일러주는 거야. 지금 이게. 여러분들은 자유롭다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다 그 소리예요. 자유의 철학에서부터 그렇게 딱 얘기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슈타이너가. 그러니까 슈타이너의 서원이 얼마나 강력한지 저는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동의하는 거예요. 중간중간에 시대적 한계가 있어도. 슈타이너 선생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 서원의 힘을 알기 때문에. 얼마나 강력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고 자유를 선언하는지 저는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러니까 슈타이너 공부하겠다고 달려든다고 여러분 될까요? 아니야. 어디 발도록 학교 가서 선생님이나 하겠지. 슈타이너 마음을 이해해야죠, 여러분. 마음을. 그래서 제가 발도르프 하시는 분들한테도 됐고, 슈타이너나 되라. 슈타이너 마음을 좀 이해해라. 매뉴얼이 매뉴얼을 낳는, 교수법이 교수법을 낳는데 노예가 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체적으로 해도 얼마든지 되니까, 슈타이너를 참으로 공부해라. 슈타이너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그 마음을 알아라. 그거예요. 그러면 인지학 필요 없어. 여러분들 자체가 인지하게 돼버리니까. 뭘 공부하든 상관없어요. 실수해도 상관없어.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공부해낼 거니까. 아이들은 뭘 보고 공부한다? 그런 부모들을, 선생님들을 보고 공부한다. 그 실수를 보고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 인중천지를 하려고 중용을 지키고 있는 그 가시밭길을 가고 있는 선생님들과 부모님을 보고 배운다 그거예요. 그게 발도르프예요, 여러분. 그게 발도르프다. 예를 발도르프로 들어서 그렇죠. 지금 현업에 종사하고 계신 선생님들 꼭 발도르프 아니어도 돼요. 대안교육 아니어도 돼. 공교육 안에서 워낙 룰들이 깨지고 터무니없는 것이 많아서 그렇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하면서 자명하게 그냥 아이들 가르치면 돼요. 소통하면서. 저는 그렇게 힘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공부를 하든지 간에 살아있는 진리가 뭔지 제가 여러 가지 잔소리들 해드렸어요. 그것들을 알고 공부의 방향을 좀 명확히 여러분들 좀 바꿔보세요. 지금 아직 안 늦었으니까 좀 바꿔봐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